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삶에 있어서 모델은 최종의 모델 그리고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영역에 있어서 모세가 또 모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 엘리야가 모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영역에서 다윗이나 누가 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최종의 모델은 실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알고 보면 성경에는 모든 인물들의 최고의 영적인 장점과 그들의 모든 좋은 성품을 다 합쳐놓으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의 기도의 삶에도 그 역사가 있고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또 참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주간이에요.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제주의 그 동성애 행사가 이제 법적으로 거절됐음에도 이제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이 또 교회가 당연히 우리가 영적으로 막아서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렇구나 딱 시적절하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실은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38절에서 39절에 장소가 바뀌죠. 그죠? 6월절 식사를 주님께서 첫 번째 성찬으로 바꾸셨잖아요. 6월절의 식사를 이제는 성찬,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의 그 날이 시작되는 것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날 또 바꾸시면서 또 주님이 가야 될 길도 말씀하시고 또 배신이 있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진정한 다스림과 겸손이 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거기서 나가셨고 식사가 마치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습관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습관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습관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기도 하잖아요. 너는 맨날 그래. 이건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그는 항상 변함없이 그것을 해. 그건 이제 긍정적이잖아요. 주님의 그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삶에 어떤 몸에 배어있는 삶의 패턴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상에는 최소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문하신 것이 3번 나타나요. 그때마다 주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주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 장소도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라고 말해요. 그곳. 감람산에 그 어떤 장소가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주님이 그때 기도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그 장소로 정확하게 그 군인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었어요. 마치 이 다니엘이 자기의 그 정확한 그 시간에 그 자기의 그 방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적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고소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실은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밤마다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온 제자들이 알고 있었고 또 제자들도 을에 주님이 가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뒤를 따라갔던 것이죠. 우리의 그 행동이요. 우리의 행동에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방향과 목적이 있는 행동이 있고 방향과 목적이 없는 행동이 있어요. 똑같은 어떤 일을 두 사람이 하더라도 어떤 한 사람은 그 일을 하는 목적과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을 그냥 단순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학생들이 만약에 공부를 할 때 그 공부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시험이 닥쳤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공부하는 사람이 그 삶의 방향과 목적 안에서 공부하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열매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하면서도 방향과 목적이 없을 때에는 그 열매를 얻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방향과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실은요.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모든 것에 유익한 거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우리가 행하는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가까워지는 것은 모든 삶에 있어서 유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세요. 예수님은 목적과 방향이 있는 삶을 계속 사셨어요. 바라기는 저도 제 삶이 진짜 목적과 방향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적과 방향이 있을 때 그 열매를 반드시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열매가 측정이 돼요. 그러나 목적과 방향이 없으면 그 열매가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행동이 어떤 가치 있는 일이 계속 훈련이 돼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치 있는 어떤 것이 계속 반복돼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당연한 습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매가 맺혀지는 습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가치 있는 행동을 반복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가치 없는 습관을 반복해도 그것이 열매를 맺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의 삶에 습관적으로 가치 있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셔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40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에는 유혹, 밑에는 시험. 그때 실은 같은 단어예요. 유혹과 시험. 네.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줬어요. 주님이 40절에 보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질문 하나 할게요. 기도하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단어대로 보면 기도하는 것의 반대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것의 반대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열려요. 또 기도하는 것의 반대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주님 앞에서, 서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냉정하게 이 말씀에 놓고서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유혹에 빠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유혹 안으로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만 유혹 바깥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 난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주님은 너희가 유혹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만 유혹 바깥에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유혹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유혹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왜 그렇게 못했는지 우리가 말씀에서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깨어있다는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고 뒤에 말씀에는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이 이것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잠언 2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우리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 다음에 말이 있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것은 그냥 생활 습관과 삶에 대한 메시지 같지만 잠언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은 오묘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적용돼요. 그렇죠. 우리 삶에 적용되는데, 제가 이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다가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좀 주시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가 강도처럼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그동안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들을 다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강도가 와서, 군사가 와서 다 뺏어 가듯이 하나님 그동안 교회에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빼앗기게 돼요. 지금 어쩌면 이 땅의 교회 위기는 이거 같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위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실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단순히 이 기도는 깨어있을 때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기도하면 우리는 능력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 안으로 들어가요. 유혹과 시험 안으로 들어갑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기도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우린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만 돼요. 그리고 또 깨어서 유혹 바깥에서 우리는 있어야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좀 이번 주에 기억하는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41절 40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실은 수십 미터 안 되는 거리죠. 주님의 기도 소리를 제자들이 들릴 수준이죠. 그죠? 그 밤에, 고요한 밤에 예수님께서 보면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하나였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깊고 간절히 반복적인 기도였어요. 제자들이 아마 귀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들을 만도 한 기도에
거리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여기에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요, 41절에 보면 아주 단순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나의 포기를 의미해요. 그리고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 무릎을 꿇는 것은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그 태도와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께 나갔는데도 만약에 우리가 계속 우리의 것을 주님께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물론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 따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태도는 주님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포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복종이에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복종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요.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부어지는 능력이 됐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주님의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3번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시간씩 3번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주님의 아버지의 원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됐다가 이게 나한테 유익할 것인가, 유익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높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예요. 내가 한 결과보다 하나님이 하신 결과가 훨씬 더 탁월할 것이다라는 것에서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 뜻과 계획이나 나의 생각대로 되는 열매보다 훨씬 더 좋고 온전한 것이다. 이것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 신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로 주님의 그 기도 생활은 놀랍게도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는 기도였어요. 그것은 되게 중요하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동역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사자로서 또 천사들을 바람처럼 불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신다고 히브리서 1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함께 하시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는, 기도가 더 강력하게 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44절에 보면 주님의 또 기도의 모습이 하나가 뭐냐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것은 뭐냐면 오직 주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다른 통로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주님이 기도하세요. 또 주님의 기도의 또 하나는 특징은 뭐냐면 주님이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자신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셨어요. 주님도 피곤하세요. 주님도 졸려요. 주님도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실은 마음에 부담이 있으세요. 주님의 기도는 육신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영으로 기도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이 5가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내 자신에 대한 전적인 포기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육신을 뛰어넘어서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의하시길 원하세요. 특별히 42절에 보면 내 언대로 마시고 아버지 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 삶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뜻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동의해 드려야 돼요. 그런 동의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굉장히 실망적인 모습을 봤지만 그러나 주님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런 표현을 주님이 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도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훈련되지 않았어요. 마치 베드로가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했지만 베드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한 진심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그랬어요. 마음에는 원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육신이 주님 앞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의 육신을, 내 영이 육신을 쳐서 다스리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는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그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뭘 보셨냐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봤다라고 누가가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슬픔이요. 그들이 잠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슬픔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제가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때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 때문에 슬퍼했나 보다. 주님이 저렇게 간절히 우시면서 땀에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 것을 기도하는 걸 보고 마음이 슬프고 그런데 그래서 자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앞뒤가 한번에서 봤더니 슬픔이라는 단어를 리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리페.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비탄과 고민과 근심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잠옷 비장하게 지금 기도하시니까 근심이 된 거예요. 진짜로 누가 배신하나 보다. 진짜로 주님이 잡히셔서 죽으시나 보다. 진짜 그렇게 되시나 보다. 이게 이들에게 근심이 됐어요.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고 굉장히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 때문에 제대로 된 성숙한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오히려 이 슬픔을 피하는 방법이 현실을 회피하고 육신에 그냥 항복하고 잠을 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패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요. 고통스럽고 근심이 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많은 고민이 생길 때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육신을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될 대로 되라.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몸부림친다고 하시면 안 되니까 그냥 내려놓고 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래 모르겠다 이러고 손 놔버리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슬픔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슬픔 안에서 잠자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시험을 이겨야 되겠어요. 우리 아침에 오늘 목자님들하고 모여서 이번 그 퀴어 행사, 축제라는 말을 붙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퀴어 행사, 동성애 행사. 그러니까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행하겠다고 말하고 또 오히려 그런 부딪힘을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처럼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나누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가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가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알리는 일을 하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우리 시청에서 반동성애 이제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청과 신상공원 너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매스미디어나 신문사나 그들의 이목은실은 시청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신상공원에서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슈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상공원에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말씀 준비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원래 원어에 무슨 말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아시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주님이 그냥 단정을 하셨어요. 시청에서 반동성애 집회를 하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힘은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 기도라고요. 기도하면 나갈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예배 드려 나오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이것은 제가 여기다 준비를 못했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셨어요. 이 말이 저에게 확 꽂히더라고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사람 앞에서. 너 혼자 말고 혼자 골방에서 나를 시인. 기도는 골방에서 해. 그런데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든, 또 주님이 그래서 그들이 동성애자이건 아니면 다른 죄인들이건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상공원에서 예배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냥 이런 마음 들었어요. 신상공원에서 저는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그걸 막으실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려고 하는 신상공원 행사는 10시부터 2시까지더라고요. 10시부터 2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래서 10시부터 2시까지는 거기서 미리 예배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시간 되시는 분, 10시부터 2시 낮에. 저는 이제 부산 가는 날 빼놓고 나가려고 합니다. 월요일 날 예배하다가 부산 갔다 와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랑 같이 안 하셔도 돼요. 따로 하세요. 따로. 그래서 그 땅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힘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종할 때 너에게 복종하지 않은 모든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도 허락하시는군요. 이런 일 허락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도 허락하시는군요. 사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그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신 걸 눈으로 귀로 들으면서도 반응이 안 됐어요. 제자들이. 다음날 그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요. 잡혀갈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엄청난 죄책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엄청난 패배감.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중에 120명이 정신 차렸잖아요. 정신 차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이 아직도 살기등등한데도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죠. 실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때문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사도가 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합니다. 우리 식으로 볼 땐 굳이 주님이 그런 일을 안 하셔도 좋겠는데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지 깨어나는 이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날 때 죄와 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 여왕이 사람을 끊임없이 죽이고 학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그 여왕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데 존 낙스 한 명만 두렵다. 존 낙스 한 명이 주님 앞에 내 생명을 가져가도 좋은 이 나라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가 생명을 걸 기도하니 존 낙스 한 사람이 두렵다 그랬어요. 마귀가 누가 두렵겠습니까? 모이는 군중이 두렵겠습니까? 아니면 크리스찬 정치인이 두렵겠습니까? 아니면 대교회들이 두렵겠습니까? 마귀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또 내가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힘을 도와주시옵소서.